Pray together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더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던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더욱더 형들에게서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죠. 어떤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버지 몰래 또 형들이 요셉을 조금 이렇게 혼냈을 수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미움을 받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도 아버지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은 요셉의 삶에 어떤 실질적으로 정말 닥친 첫 번째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요셉이 당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이 양떼를 치러 간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이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형들이 있다고 하는 세겜까지 거리가 지금 거리로 한 6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요셉이 17살 정도 됐다고 얘기하니까 꽤 먼 거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플러싱 나가는 거리가 아니고 60마일 정도 되니까 굉장히 며칠 가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심부름이었겠지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대로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 다윗의 경험하고도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다윗도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 한번 시키죠.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보고라고 뭘 갖다 주라고 하면서 그런 이세의 그런 심부름을 한번 받고 가잖아요. 다윗도 거기서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심부름이었는데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로 정말 요셉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세겜까지 도착을 했는데 형들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바로 왜요? 형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으니까 딴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세겜을 떠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형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난처해요.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형들 어디야? 나 지금 여기 왔는데 어디 안 보이네. 그러면서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행히 와서 네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지금 여기 있지 않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단까지는 또 14마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하루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더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며칠을 왔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평소에도 미운 동생인데 역시 반응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요셉이 했던 그 꿈 얘기를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듯이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평소에도 미움과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평인 겁니다. 그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아니면 놀고 있나 그걸 보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겠죠. 요셉도 평소에도 형들이 하는 잘못된 나쁜 짓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쳤으니까,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요셉이 또 와가지고 다 형들 하는 거 보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대로 다 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형들이 여기서 먹어서는 안 될 마음을 먹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형들이 먼저 요셉을 본 거예요. 멀리서 보고 어떤 마음을 먹냐면 죽이기를 꾀한다. 죽이기를 꾀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니,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그렇죠. 아니, 얼마나 미웠길래 저걸 죽일까? 이런 마음을 먹을까요? 굉장히 악한 그런 마음이죠. 형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들도 좀 받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자신들이 받아야 될 사랑을 요셉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 자식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도 조금씩 나눠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들의 이런 악한 생각을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전혀. 그죠? 이 정도까지인지는 아마 요셉도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이 정도까지 미워할 정도는 요셉은 몰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무슨 일이든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계획이 뭐였습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진 후에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가서는 악한 짐승에게 요셉이 잡아먹혀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중요한 말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형들도 요셉이 전에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꾼 꿈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요셉이 꾼 꿈대로 우리가 너한테 절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지금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보죠. 내가 너를 죽이면, 우리들이 너를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절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근데 정말 요셉이 이대로 죽게 될까요? 원래 주인공은 쉽게 안 죽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셉이 주인공이잖아요. 요셉에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주인공이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나타나서 구해두든지, 아무튼 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주인공이 살아나든지, 아무튼 주변은 다 죽는데 주인공만 안 죽습니다. 뭐 이런 영화들이 많죠. 오늘 이 순간에도 요셉에게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요?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바로 큰형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죽이는 건 너무한 것 같다. 그죠?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고 조금 혼이나 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래도 약간 다른 형들 중에 제일 큰 형이었으니까, 장자 맏아들이었으니까 그래도 요셉에게 좀 어떤 치근한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살짝 구해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죽이지는 말자, 그냥 좀 혼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일 큰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븐의 말대로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상황에서 요셉의 채색 옷이 이게 옷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형들을 만나러 몇 날 며칠을 오는데 뭔 옷을 입고 왔어요? 채색 옷을 입고 왔어요. 요셉은 왜 이 먼 길을 와야 되는 여기까지 채색 옷을 입고 왔을까요? 그 불편했을 텐데. 그리고 더욱이 형들이 싫어하는 옷 아닙니까? 그죠? 형들을 자극할 옷인데 왜 이 옷을 입고 왔을까? 그리고 그런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요셉도 아마 아버지가 자신만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벗겨졌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어쩌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혼자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의미가 그 벗겨진 요셉의 채색 옷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놓아야 믿음이 자랄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셉의 채색 옷이 요셉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걸 계속 입고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야곱의 사랑의 그늘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형들에게는 미움을 계속 받게 되고, 그죠? 그걸 이제 벗겨서 홀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이제 나중에 노예로 또 팔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요셉의 이런 채색옷처럼 때로 우리도 벗겨져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벗어야 되고, 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르우벤 덕분에 요셉은 목숨은 건지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성도 여러분, 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에 항아리가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 항아리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 미움의 구멍이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빠져나갈 정도로, 그죠? 은혜는 듬뿍 받았는데 그만큼 그 우리 마음의 미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 미움이 더 큰 악으로 자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보세요. 한순간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그 악한 마음을 먹고 죽이자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먹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미움과 시기와 원망의 그 악한 씨앗이 자라서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인은 아벨을 죽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형제 살인이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얼마나 미워했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받은 가정 안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가정뿐만이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관계들이 깨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미움과 시기의 씨앗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 마음에서 하루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까먹게 되어지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제초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밖에 없어요. 본인은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용서가 힘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일이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요셉과 형제들이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용서하잖아요, 형들을. 형들도 요셉 앞에 진짜 요셉의 꿈대로 다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형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 마음을 지키라.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없는지, 미움의 어떤 작은 어떤 씨앗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어떤 그런 질투의 마음은 없는지, 그런 씨앗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솜톱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움의 씨앗이 있다면 그걸 속히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그쪽으로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우리는 그래도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처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요셉이 꾼 꿈이라면 여기서 끝날 거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꾸게 하신 꿈이라면 멈추지 않고 그 꿈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복된 새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에 어려운 또 첫 번째 시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움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혹 우리 안에 있을 어떤 미움의 씨앗들이 있다면 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또 우리의 삶을 멸망이나 파멸로 또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악한 것들의 씨앗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뽑아내고 또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새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체험 받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은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희망찬 새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와 또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 또 이번 주일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